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너는 내 땅의 첫 열매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14절에 명절 찾으셨습니까? 네, 명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명절. 자,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2개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겨울에 있고 하나는 가을쯤에 있죠. 이제 겨울에 있는 건 뭐예요? 구정이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떡국도 먹고 또 세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건 뭐죠? 이제 추석이죠. 한가위라고도 하고 풍성한 이제 수확을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2가지 절기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크게 3가지 명절이 있어요. 그 3가지 명절이 뭐냐?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2번째는 오순절입니다. 3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첫째? 무교절. 2번째? 오순절. 3번째? 장막절.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3 명절을 조금, 물론 같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교절이 있죠.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명절은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16절에 수확절 찾으셨습니까? 네. 이게 수확절이 사실은 오순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이름을 다르게 부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수장절이 16절 끝에. 수장절 찾으셨습니까?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다 보면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계절로 말하면 봄에도 절기가 있고 여름에도 절기가 있어요. 초여름에 있는 게 오순절이죠. 그러면 이제 가을에 있는 그 절기, 그리고 겨울에는 절기가 없어요. 이 가을에 있는 절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수장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장막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절기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절기들을 좀 농사하고 관계되어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확절이라든지 수장절 이런 게 다 농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뭔가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해서 얻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절기를 지금 여기서 무교절, 그 다음에 수확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 시간에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각자의 명절, 이 3가지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명절들을 지킬 때, 이것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걸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명절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막절 지키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이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명절에 대해서 보죠. 명절은 아까 3가지 말했는데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였죠? 무교절. 2번째는요? 오순절. 3번째는요?
장막절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 본문에 따라 오늘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이 중요한 거는요, 이게 무교절이 출애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오게 된 게 사실 6월절 밤에 무교절이죠. 무교절에 그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 무교절에 이들이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은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7일 정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농사와 관계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무교절은 왜 여기서 이렇게 언급이 됐을까?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거기서 얻은 열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열매를 그들이 차지할까요?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차지할까요? 당연히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게 되면 노동만 할 뿐이에요. 수고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결과물들은 이집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교절이 없었다면 그들이 씨를 뿌리는 거, 그들이 그 밭에 가서 열심히 돌보는 거, 그들이 수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기나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들이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그들이 가꾸면 가꾸는 대로, 그들이 수확을 하면 수확하는 대로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무교절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무교절에는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사실 묶여 있어요. 무교절은 처음에 6월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6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 가운데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낼 때 보리 있죠. 이 보리를 처음 수확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실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실절. 자, 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그 하나님께 바치는데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이 이후의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된 거라는 고백이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실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무교절 내에 있었다. 그러면서 어때요? 처음 걸 바칠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노예로 지냈더라면 그것도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다 누군가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일할 때마다 힘들걸요? 그죠? 이게 뭔가 내가 수고해서 내 통장에 쌓일 때 이게 즐겁지. 만약에 여러분이 통장을 개설해서 월급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쪽 자동이체로 모든 공과금이나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더라. 그럼 여러분이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아, 이제는요, 이 무교절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들이 땀을 흘리면, 그들이 수고를 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다 그들의 몫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요롭게 얻으면 그들이 그걸 먹고 그걸 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겠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뭐라 그랬죠, 아까?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확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확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오순절이 다른 이름이 되고요. 77절이 다른 이름이 돼요. 그리고 여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여기 수확절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맥추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추감사주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절까지 다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이 네 가지로 불리니까 이게 다 절절절, 그러니까 절절 맬 수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가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라고 할까요?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초순, 하순 뭐 이러잖아요. 중순 이러잖아요. 그 순이 1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가 오순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또 왜 77절이라고 부르느냐? 자, 7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인데 일주일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는 거. 77은 49일이잖아요. 77, 49일 그 다음에 오는 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그럼 맥추절은 왜 이렇게 통상적으로 불렀냐면 아까 초실절 때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리 추수가 쫙 진행이 되고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보리 추수기를 보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수확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수확절. 이제 수확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초실절이 보리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면 초실절에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그 수확절은 어떤 것의 시작이냐면 사실은 밀 있죠, 밀. 밀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밀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끝나고 이제 밀을 걷어들이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 수확절을 지키라 할 때 내 수고의 첫 열매는 여기서는 사실은 보리가 아니고 밀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분이 이 절기를 정리 안 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이 절이 그 절인가 저 절이 이 절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밤에 한번 그거를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찾으셨으면 2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7절 곧 밀 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자, 여기는 분명히 초실절은 아까 보리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랬죠? 근데 77절 혹은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혹은 수확절, 이 수확절에는 어떤 것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써 있어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그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좀 다른 거를 이렇게 바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리를 바쳤다면 이 수확절에는 밀을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16절에 아까 읽었는데 수장절이라고 나와요. 수장절. 그 수장절은 아까 거기 출애굽기 34장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16절에도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 해의 끝.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달력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스라엘은 원래 언제가 시작이냐? 나팔절이 시작이에요. 한 해의 시작은, 그러니까 시민역으로 이스라엘이 나팔절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나팔절이 있는 달 열흘째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그 속죄일이죠. 그리고 14일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을 원래 지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 그런데 원래 나팔절이 있는 절기가 그 달이 시작이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종교력으로 뭐가 이제 생기게 되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읽어보셨죠?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달력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나팔절이 될 때쯤에 되면 시민력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해가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끝난다면
12월 31일 딱 맞추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달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달력은 12월 31일이 끝이 아니고요. 예, 우리 달력으로 12월 30일이 딱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스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12월 30일 날 밤에 그 한 해가 다 끝나지만 뭐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종도 치고요. 카운트다운도 들어가요. 뭐 5, 4, 3 해보셨어요? 2, 1 하면서 막 서로 괜히 좋아하죠. 그럼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죠, 모르겠죠. 새해가 왔다는 거죠. 새로운 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끝이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은 곧 인간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서 끝이 되긴 하지만 그 끝과 함께 뭐가 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한 해 끝에 가면 이제 그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해 시작에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장절은 장막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이 수장절의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수장이 뭐냐면 결국 곡식을 모아 저장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추수가, 한 해 모든 추수가 끝나서 그걸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한 해 동안 그들이 얻은 수확물들이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중국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봤는데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홍수, 여러분 아시죠? 물에 잠긴 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박 농사 망해가지고 완전히 수박을 막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중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박이 물에 잠기면 이건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 농사라는 게 농부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장절 때 자기가 뭔가 거두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창고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그 누구 덕택입니까? 하나님 덕택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명절을 지킬 때의 자세. 자, 저는 세 가지 명절 얘기했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무교절. 두 번째는요? 수학절. 수학절은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맥주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장막절, 초막절, 혹은 그 나팔절로부터 속절, 이걸 모두 포함하는 그런 큰 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명절을 지킬 때 자세가 뭐냐? 14절에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우리나라의 명절은 조상을 기억하는 식의 절기예요. 이게 유교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차례도 지내고, 뭐 조상을 기린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절기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절기는 어떤 거냐? 이게 조상을 위한 절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세요. 여기 14절에 너는 한 해에 3번 누구를 위하여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주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우리나라 절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를 누구를 위하여 지키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절기는 주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명절을 지킬 때 그래서 기억해야 될 분은 주님. 또 감사드려야 될 대상도 역시 주님. 주님께 집중하는 절기, 주님께 향하는 절기, 주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무교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땀을 흘려도 소용없는 거고, 그들이 열심히 땅을 파도 소용없는 거고,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해도 그 수고한 열매가 그들의 것이 됩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주인들의 것이 됩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대로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무교절 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수학절은 어때요? 이 밀수학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앞으로 밀수확이 이제 말하자면 수장절까지 진행될 건데 이런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수장절은 어때요? 역시 모든 수확물들을 곡식 저장고에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한 해 동안 농사 잘 됐구나. 누구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주님을 위한 절기였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이 절기들을 두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서 명절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삶에 이게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가 무슨 수고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는 보상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으면 어때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라는 거죠. 19절 보세요. 19절 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 수확물을 차지할 수 없는 건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수고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거둘 수 있게 된 게, 이제 앞으로도 거둘 거 아니에요. 추수를 하게 되면. 근데 그 추수를 시작할 시점에, 우와, 우리가 이것을 거두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다니 라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갈지니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잠언 3장 9절 10절 아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그래서 잠언에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뭐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찌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처음에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초실절이 무교절 기간에 보리 수확의 그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수확절이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은혜를 입고 누리게 된 것이 있을 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겠다. 이런 시간도 떼어놓고요. 내게 물질이 생겼다. 그럼 내가 먼저 주님을 생각해서 물질도 떼어놔야겠다. 내게 재능이 있다면 내가 돈 버는데도 이 재능을 쓰지만 먼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이 재능이 써지도록 기회가 온다면 헌신해야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끝에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찾으셨죠?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취할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 중에 이렇게 빈손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첫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어서 그거를 헌물로 드리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어떤 기회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드리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되 부정한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 덧붙여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세요.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깨끗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어르신들은 또 헌금 드릴 때 대리미질까지도 지폐에다가 뭐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녀의 품삯은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가증한 것을 통해서 얻은 것들로 마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땀 흘려서 정말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서 땀 흘려서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가져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깨끗한 걸 드리려고 해야 되고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번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서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임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18절 뒤에 보면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는 게 필요해요. 아론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향을 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원치 않는 불을 드렸다가 결국은 죽임당한 그런 경우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냐고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요,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왜 생뚱맞게 이 구절이 들어갔을까 생각하는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풍습과 관계가 있어요. 이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염소를 말하자면 염소를 그 염소의 젖에 말하자면 우리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젖이죠, 젖.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농사 짓는 밭 있잖아요. 그런 밭에다 이렇게 뿌리면 거기서 풍요롭게 소출이 나온다는 거죠. 과연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죠? 이게 일종의 그 당시 이교도들이 따라갔던 미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신대로 한다고 해서 뭔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에 우리 저쪽에 교회 있을 때 그 동사무소 옆에 교회 있는데 우리 앞에 사시는 저 기사분께서 택시를 딱 샀는데 택시 세 차를 딱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택시 딱 사가지고 돼지 머리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고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그 안전 운행을 위해서 돼지에게 부탁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새 사무실을 얻으면 현관문 위에 말하자면 뭐 비상구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위에 부거하고 실타래 같은 걸 딱 얹어놓고,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영업하러 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나의 갈 길을 모르니까 오늘의 운세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게 좋다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사할 때는 또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보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미신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며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염소를 그 젖에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갖다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까지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갖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요, 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세요.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풍요를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근데 좀 이렇게 넉넉해지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 3번 주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26절에 너는 내 땅의 첫 열매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때 남자가 나올 때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아내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가나라고 아세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한나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죠?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데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럼 이건 효과가 뭘까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자기 자녀들도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누린다는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가서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란 분이 이 사람을 다루고 있구나를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이 절기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명절이 고향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이제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자기 아는 사람들, 가족들과 더불어 가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30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거기 기록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나이다. 잠언 30장 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 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계된 3가지 절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3가지는 뭐였어요? 첫째, 무교절. 두 번째, 수학절. 수학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린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수장절. 자, 첫째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헛되지 않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수학절은 뭐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밀을 거두게 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수장절은 뭐예요? 모든 추수를 끝내고 그런 것들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 농사가 이렇게 잘 됐구나,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절기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먼저 자유로워야 합니다. 속박에 매인 채로는 수고해도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동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만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사실이 없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실이 없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사실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내 수고가 영적인 수고, 영적인 삶의 이런 모든 노력들이나 이런 헌신들이나 이런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이 헛되지 않게 되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수고하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자 내가 경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말씀 듣는 데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가 나오도록 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수확을 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심고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때 되면 먹으실 거야. 이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는 거죠.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좋은 밭을 만들어야 씨가 열매를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밭으로 만들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된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시고 그분을 위해 이제 원하는 대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 나는 못한다? 주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15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8절에 보세요. 15장 8절.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 같이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열매를 맺는데 가만히 있어서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죠. 이 열매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4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이 말을 가져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뭘 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는 뭘 해도 그들의 손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열매든지. 맞죠? 그러나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이 이제 심으면 심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수고를 해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얼마나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그 광합성 작용도 하고 그 열매 부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말하자면 그 붙잡혀서 그 가지가 얼마나 많이 그 헌신하는데요.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대로 열매가 나올 수 있다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수고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에 열심을 더 내라 그러잖아요. 넘치도록 수고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원리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명절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교회도 은혜로 주셨고, 성경 말씀도 나에게 주셨고, 또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믿음의 동료들도 주셨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삶을 주셨다면 이걸 써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보시라는 거죠. 3장 찾으셨으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이거 보세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일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잘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농부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고 또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결국 보상은 누구 몫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 주고 심고 물 준 사람의 몫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명절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세요. 지금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명절 지키는 인생으로 보내시자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명절은 누구를 위해 지켰어요? 주님을 위해 지켰죠.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명절 지키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명절에는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리게 된 그 먼저 주님을 생각해서 시간을 떼놓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삶이 된다는 거죠. 또 명절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경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명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절에는 빈손으로 주님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어떤 기회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주님에게 돌려드리려고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들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고 종들도 데려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뻐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는 참 힘든 시절을 만났어요. 그러나 명절을 지키는 방식으로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명절을 지키는 삶이 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내가 사는 삶이 다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보상이 올 수 있는 삶인데,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열매를 내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제가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시는 은혜 속에 산다고 믿고 제가 명절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